친형님처럼 친밀한 우리 안광천 목사님 귀하게 사역하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의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그 누군가 중 어떤 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이 갑자기 너무 신나고 근사할 수 있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 견디기 힘든 밤입니다. 그런 인생은 보이는 것 없는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달이 떠오르면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의미 있고 값진 세상이 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신나고 근사한 인생이 됩니다. 달은 그 존재함만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근사하고 신나는 인생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크든 적든 우리 봉사를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면 갑자기 누군가의 인생에 달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달덩이 같다고 하면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살이 쪘냐고 싫어하지만, 어두운 인생에 빛을 주고 신나고 근사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딸이 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게 많은데 그들의 존재, 그저 그것으로 제 인생의 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함 자체로 누군가의 인생의 달이 됩니다. 사랑의 진정성과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달이 될 것입니다. 내 빛이 꺼질 때, 누군가의 인생이 어둡고 답답해지며 내 빛이 켜질 때 그의 인생이 신나고 근사하게 변할 것입니다.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서 봉사함으로, 아니 그저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봉사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어머니와 가족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도 인생은 숨이 막히고 뛰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 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라헬이라고 하는 달이 뜨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신나고 근사한 삶이 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거의 종처럼 지낸 세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있는 까닭에 7년을 하루와 같이 지냈습니다.
신나고 근사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달이 떠오르네요. 강변의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흘러가는 인생에 찬란한 빛이 아우성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빛내주신 우리는 그 자체로 달과 같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을 담아 우리 삶을 빛낸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그 누군가는 설레이며 뒤돌아서서 미소 지으며 신나고 근사한 인생을 노래할 것입니다. 문득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92살로 눈이 침침하지만 정신이 또렷한 노신사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자, 그는 이제 혼자 사는 건 좀 무리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복지시설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시설로 가는 날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 복지시설 앞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미란다라고 하는 직원을 만납니다. 그 직원은 앞으로 지낼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모저모 설명을 해줍니다.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들고 편안한 소파와 멋진 책상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란다가 한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존이 도중에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아직 방을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그 직원의 그 말에 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아닐지는 가구의 배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죠.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노신사 존의 말대로 행복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또 봉사를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일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며 숨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봉사자로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여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봉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리문답 1번은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저명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행복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봉사에 사랑의 진정성이 담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역해 하시면서
붙들라고 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괜찮다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지금 나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어떤 아픔도 고통도 수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또 새 계명을 주신다고 얘기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할 뿐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에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죠. 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바쁘게 일하는데도 돕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며 좀 짜증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는 좋은 걸 택하였다. 여러 가지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가 적든 크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삶이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삶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픈 기억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건을 예수님이 따라오게 되었고 또 그 상황상 물론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서 막아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용서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삶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그 사건이 우리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는 인생으로 인해서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주님에게 그렇게 했었고, 또 그런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만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누군가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달이 뜨게 만듭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질문하면 그분의 모습 속에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서 웃음을 지은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돌보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드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카드, 운명을 바꾸는 개입하심을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바카드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이 봉사에 대해서 그 섬김을 받는 이분에게 하나님의 바카드가 있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가 다른 이 세상에서 많이 되어지는 다른 봉사와 차별성을 갖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바카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섬기게 될 때 오병이의 이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요 봉사이지만 우리 섬김과 봉사를 받는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푸켓에 지진이 일어나서 헤이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해서 오히려 살아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영이 자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해일에 자기가 수영을 해서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수영을 한 그런 아이들, 수영에 좀 자신 있다고 한 아이들은 다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못하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 수영 못하니까 내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뭔가를 찾다가 문짝이 있길래 그 문짝만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그걸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꼭 붙잡음으로 주님의 박하듯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개입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박하듯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때든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한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을 거야,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해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부분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그럴 때도 임마누엘이지만 조금 게으름 피우고 조금 멀리하고 그러면 좀 거리 두시나,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를 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멀리 했을 때도,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사랑의 행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자로서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하는 건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지 늘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봉사자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이 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이런 적은 일 해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나, 내 주제에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적은 거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일으키는 우리 오늘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또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1920년에 태어나셔서 지금은 103세입니다. 그가 작년에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호주의 한 선교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내고 그게 좋은 답을 하면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어린 김 교수는 정의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정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1등상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 교수는 2등을 했는데 그때는 자신이 1등이라고, 아니 어떻게 사랑이 정의보다 더 강하냐고, 정의가 사랑보다 더 강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살면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의로움만 따졌다면 그는 자신이 인생 가운데 마주했던 시련과 난국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그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이 정의보다 강하며 정의를 완성시키는 가치가 사랑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00여 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사랑과 더불어 태어나 자란다는 체험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지 못하며 사랑의 척도가 행복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봉사자의 행위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고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생도 사랑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 100세 철학자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도 무의미하게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의미 있고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의미 있으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음으로 행복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봉사자 여러분과 우리 동인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함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